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좀 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을 좀 열어주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그 12장의 뒷부분은 안 하고요. 16장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읽겠습니다. 16장 2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그 다음에 세상에 오셨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주 정확하죠.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그 다음에 어디에 머물러 있다가 어떤 일을 마치고 어디로 가는지를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분은 삶이 아주 간단하게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삶을 살았습니다. 헷갈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모든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그런 단계를 이제 지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단계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받아들일 때 비록 이해는 안 될지 몰라도 믿을 수는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 말씀을 거절할 수도 있고 그 말씀을 잠깐 내려놓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자기가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면합니다. 어차피 믿을 거니까 그냥 일찌감치 마음에 딱 믿어버려야겠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간다면 그러면 훨씬 이렇게 나는 아직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말씀 못 믿어 하고 이렇게 거절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한테 장성한 분량의 단계로 가라고 하면서 정말 이 단계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랑 아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나님이 새로 하라는 그런 마음을 어떤 새로운 단계로 진입을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주님이 너한테 이렇게 나에 대해서 하라고 하는 말들이 있었더냐, 예전에 과거에 천국에서 들었던 말 중에 있었더냐라고 이제 물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과정 속에서 1가부터 52가 안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어요. 주님의 계시들이 이제 대부분이 다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야가 있잖아요. 진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다 영적 성장 하고 싶으시죠? 예, 우리 이거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모두 영적인 성장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야 합니다. 나는 성장하기를 포기했어 이런다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설교를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려고 할 때는 반드시 우리는 더 높은 단계로 계속해서 진행해 가야 합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우리가 부족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나는 부족하니까 계속 이 자리에서 머물러 있을 거야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 앞을 향해서 진행해 갈 겁니다. 이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나눴던 얘기들인데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나는 하늘로부터 왔고 아버지가 나를 파송해서 왔고 그 다음에 나는 이 땅에서 아버지가 나에게 시킨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그 일을 다 완수했기 때문에 나는 다시 내가 왔던 그곳으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너무나 명확한 그림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은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왜 헷갈리냐? 이제 주님 우리들한테 얘기하실 때 너희들이 헷갈리는 것은 네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네가 어디서 끝이 나는지를 네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이 더딘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빨리 성장하고 싶잖아요. 빨리 성장하고 싶어요. 내가 막 30년, 50년씩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도 어린아이 상태로 있다면 그건 슬픈 일이잖아요. 부모님도 아이가 성장 안 하고 있으면 속상해요. 저도 애기 둘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잘하는 걸 원하죠. 애기들이 그냥 있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원할 거예요. 자, 네가 어디서부터 왔고 네가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위로부터 왔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이래요. 너의 고향이, 저희 아들이 이제 말을 할 때 그래요. 그냥 신안 지도야. 네 고향이 신안 지도야. 그러면 물어볼 때, 야, 너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그런데 신안 지도요. 이렇게 만약에 했다고 봐봐요. 그러면 너는 아직도 멀었대.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지금 답을 다 먼저 가르쳐줬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이렇게 딱 앞에 물어봤을 때, 예, 저는 서울입니다. 딱 이렇게 나면 아직도 멀었네요. 아직도 멀었네. 근데 우리는 보통 누군가가 여러분 고향이 어디시죠? 그러면 바로 네, 전라도입니다.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뭐 어디 목포입니다. 아니면 뭐 서울입니다. 아니면 경기도입니다. 딱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보통은 생각 없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보세요. 생각 없이 나온다는 말은 그것이 인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자 화장실 갈 때 여자인지 남자인지 확인하고 갑니까? 나를 쳐다보면서 나 여자네 그리고 갑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냥 여자 표시가 있는 화장실만 찾아서 우린 들어갑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여자인 줄 알아요. 그렇게 인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요. 아마 여자 화장실 갈지 남자 화장실 갈지 헷갈리는 사람은 아마 동성애자지 않을까 싶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그런데 우리는 여자라는 거 알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고향이 어디예요? 신안 지도요. 딱 이렇게 나와요. 고향이 어디예요? 전라도요. 서울이요. 바로 나옵니다. 인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데 요것이 벗겨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가장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인성에서 신성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역에서 이제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제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고향이 어디예요? 전라도예요. 이렇게 말하면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아직. 그만큼 내가 아직 인식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인식이 뭔데요? 생각이에요. 인식이. 생각. 이 생각이 너무 중요한데요. 네가 어디로부터 왔고 네가 어디로부터 어디 있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소속감이래요. 네 소속이 어디냐? 나 군인을 갔다 왔으면 제가 잘할 것 같은데요. 보통 군인들은 소속을 잘 알잖아요. 무슨 부대 뭐 있잖아요. 뭐 몇 사단. 저희 남편은 26사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항상 26사단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뭐 공병부대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언젠가 그 근무를 쓸 때 이렇게 툭 쳤는데 옆에서 자고 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충성하면서 자기 뭐 누구 이렇게 탁 하더래요. 잠결에도 막. 그러니까 소속이 아주 분명해 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너희의 소속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소속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소속.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은 하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이에요. 하늘에서 왔어요. 아니, 나는 지도에서 태어났는데 왜 하늘이라고 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내 생각이 벗겨지지 않았으니까 우리의 시작점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시작점.
우리의 시작점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었을 때, 받아들였을 때, 거듭났을 때, 지금 다 똑같은 소리예요. 그때 우리의 시작점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시작은 어느 날 거듭나는 그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나 하늘에서 볼 때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하늘에서 볼 때 그 불신자와 믿는 자 있는데, 불신자는 까만 색깔로 보여요. 뼈다귀가 걸어다니는 걸로. 그러니까 주님은 불신자를 볼 때 살아있는 존재로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요 죽어있는 자 죽었잖아요. 근데 이 죽은 자가 있는데 여기 살아있는 사람인데, 이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 안 믿으니까 이 사람을 죽은 자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 죽은 자가 이 죽어있는 시체를 장사 지내고 너는 나를 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되죠? 우리가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말하죠? 들어보셨나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들 맞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아들, 딸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면 이 설교 들으면 안 된대. 이거 너무 어려운데. 손 내리세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들으셔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근데 그 의미가 굉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버지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호와예요. 그죠? 여호와가 아버지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말은 우리는 여호와의 아들이고 딸이라 그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인간이 아니고 신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신의 아들, 딸들을 신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이 정도로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보세요. 하나님보다 조금 낮게 만든 거예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놓은 거고요. 성경에서는 천사들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밑에 원어에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보다 원어에는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보다 조금 낮게 지어지고 천사보다는 높게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람을 만드실 때 높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성령이라는 생명을 넣었어요. 성령이라는 생명, 생명의 성령 들어보셨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신 성령님을 아담 안에다 집어넣어서 아담이 살아있는 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정말 신들처럼 그렇게 살아갔어요, 아담은. 그러다가 타락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이 시작을 한 거죠. 그런 것처럼 어느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성령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 죽어있는 영을 살려버립니다. 살려버려요. 내 죽어있는 영을 살리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엄청난 변화를 타고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이 들어옴으로 있어서 우리 안에 빛이 들어와요. 비록 오늘 내가 거듭났어도 나에게는, 내 영 안에는 불빛이 환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들이 나를 볼 때 저 존재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딸이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 불빛으로 아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혼이나 몸까지 불빛이 아직은 안 나왔어요. 영적으로 어리니까 자기를 계속 부인하고 버릴 때 그 불빛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영향력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은요, 여기 보세요. 1장에, 요한복음 1장에 정말 제대로 나왔어요.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한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아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아빠는 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신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제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라고.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들이라고 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시편에 보면 신들이 사람들처럼 살다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이 비참한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인 존재. 천사도 우리의 생명을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 같은 생명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들이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고 천사가 있고 그 다음 마귀가 있고 불신자 인간이 있고 짐승들이 있어요. 생명이 다 틀려요. 사람은 사람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천사는 천사의 생명이 있고 동물은 동물의 생명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버립니다.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고 그 사람, 아버지로부터 육신의 아빠로부터 왔던 그 옛사람은 그날로 죽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인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 속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우리 거듭났을 때 일어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점을 거듭날 때부터의 시작점으로 이제 우리를 봅니다. 그래서 너희의 생명의 근원이 하늘로부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보세요. 나는 한국 시민이네, 나는 중국 시민이네 그러고 싸우지 말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에 있었을 때 애들이 물어보더라니까요, 저한테. 중국하고 한국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어느 편 쓸 거니? 어느 편에 서서 할 거니요? 한국하고 중국하고 전쟁 나면 누구 편에 쓸 거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고요? 나 시민이 하늘에 있다. 내가 그래서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자,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어디로부터 시작했냐면 하늘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시민권이 거기 있으니까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기가 하늘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분명하게 하늘에서 왔고 이 땅에 임무를 띠고 왔고 그 다음에 끝나고 하늘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속이 하늘이에요. 하늘. 이제 정말 나는 전라도야 이 얘기했던 것을 이제 지워야 될 겁니다. 그 생각이 지워나서 잠자다가도 누가 너 어디가 소속이냐 그러면 하늘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잠자더라도 일어나서 물어보면 그래야 그만큼 인식이 된 겁니다. 근데 정신이 말짱할 때는 신안 지도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직도 멀었네.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인식이 강하니까 자기가 인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자기가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육체라는 거, 나는 어쩔 수 없다는 거, 맨날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게 빨리 바꿔지지를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얘기도 하셨대요. 땅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진짜 네 아버지는 나 여호와야. 그 얘기를 하는 거. 여러분, 진짜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육신의 아빠만 아버지입니까? 여호와를 진짜 아버지로 생각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들은 좋겠어.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생각하기가 쉬우니까. 그죠?
안 돌아가신 분들은 좀 힘들겠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아들이 이곳에 앉아 있어도 그 아들도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아버지라고 안 불러준다고 섭섭하지 말고요. 에? 여러분보다 진짜 그 아들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여호와시잖아요. 진짜 영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입니다. 존재 자체가 영이에요. 아멘. 여러분도 영이고 그 아들도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자꾸 과거에 집착해서, 과거, 그러니까 너희 고향이 신안 지도다, 전라도다, 이렇게 해서 과거에 집착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죄밖에 볼 게 없다는 거예요. 너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냥 죄 가운데 죽는 거야,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태어난 날이 언제입니까? 그러면 생일 다 고쳐야 돼. 이제 생일 다 고쳐야 돼요. 거듭난 날이 생일날이야. 맞죠? 예, 나의 시작. 자, 우리는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위로부터 왔고 다시 위로 돌아갑니다. 위에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은 헷갈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늘로부터 왔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인성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셨대요.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인성을 벗어날 수 없다고요. 인성을 벗어날 수 없으면 신성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신의 영역으로 못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하나씩 찾아보십시다. 자신이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속감을 모를 때, 자기 소속을 모를 때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셔요. 요한복음 8장 8장에 보면,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23절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지금 주님이 불신자 유대인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너희는 아래에서 났어. 나는 위에서 났어. 잘 들어보세요. 나는 위에서 났어. 지금이야 우리가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들었으니까 알죠. 그죠? 근데 이 당시에는 야, 너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잖아. 마리아의 자궁에서 나왔잖아. 너 육신의 엄마가 여기 있잖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분명히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위에서 났습니다. 그분은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어. 그렇게 주님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또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누가 보냈어요?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28절에도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만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보내신 이가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예수님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흐트러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소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소속감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 자신의 소속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네 안에 계시는 성령이 누구시며 그분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그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너를 보내신 분이 누구이고 너는 어디로부터 파송되어 왔고, 그 다음에 그분이 너의 주인임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네가 가야 할 곳을 네가 모른다면 너는 절대로 인성을 벗어날 수 없다. 너는 거기까지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정도가 되면 벌써 이미 신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 영역이면, 그 정도 능력이면. 왜냐하면 아직도 네 자신 안에서 네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육신에 속해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십시다. 아, 3장을 먼저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먼저 보십시다. 그리고 17장 볼게요. 3장 31절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셨습니다. 맞죠?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셨죠?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예수님이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가보세요. 에베소서 1장.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십니다. 자, 1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지금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보세요. 만물 위에 뭐가 있습니까? 만물 위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다. 만물 위에 뭐가 있다고요? 교회.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도 만물 위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맞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라고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 위에 있어요? 만물 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거기 2장 6절에 보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 허물러 죽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5절에 그 다음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나와 예수님이 함께 아버지의 보호자 오른편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밑에는 만물이 있습니다. 교회의 발밑에 만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위치가 이 정도로 높습니다. 지금 교회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존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성의 영역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신들이기 때문에 계속 그 육신에가 머물르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요구하시는 게. 그러면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해요. 그래야 이것을 주장하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17장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부터 파송이 되어져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자, 14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16절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22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지금 이 말은 제자들에 대한 당부예요. 주님 앞에 주님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말을 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여기에 온 것처럼 나도 저들을 보냈습니다.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세상에 보낸 거고 여기 있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해서 믿을 사람들, 그럼 우리들이죠. 그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파송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을 제자들을 파송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에 의하면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누가 우리를 보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파송받은 대사들이에요. 그걸 군사라고 합니다. 대사는 그 본국의 것들을 와서 자랑합니다. 본국의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대사직이 그것이 임무가 완성되면 그 다음에 다시 본국으로 소환해서 갑니다. 본국으로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 돌아가셨다 그 말 듣죠? 돌아가셨다. 사람 죽으면 돌아가셨다. 근데 그거 진짜 표현 잘했어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여기서 일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맞죠? 돌아가는 거예요. 어찌 알고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소속입니다. 하나님 나라, 저 하늘나라가 정말 우리의 소속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 왜냐하면 하늘 소속이니까 하늘의 법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의 법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법을,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 땅에서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지키면서.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 거듭날 때 하나님의 나라, 우리 보세요. 거듭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에도 있지만 이 땅에서 내 몸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했죠? 예, 우리 몸이 성전이고요. 히브리서 3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해버립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거룩한 나라라고 해버립니다. 우리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속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요,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왔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시작해서 이 지구에 근무를 쓰러 온 것입니다. 이 지구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임무는 군사훈련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다 완수하고 나서 나는 다시 본국인 하늘로 돌아갑니다. 이게 저예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아니, 아버지로부터 왔다니까요. 생명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지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임무를 주는 것입니다. 그게 부르심이에요. 무엇을 하다 와라 하는 그 부르심. 이 지구는 근무지에 근무지. 우리 근무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지구에서 살 때, 이 땅에 살 때 나그네처럼 살으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이 근무지에다가 막 엄청나게 막 자기 집을 짓고 엄청나게 그렇게 살고 싶냐고. 어차피 근무지 떠나서 본국 가야 되는데. 여러분 좀 생각 좀 해보십시오. 우리는 나그네라고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주님이 시킨 일에 충성되어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다 마치고 나면 본국으로 갑니다. 저 하늘로 되돌아갑니다. 어떤 사장님이 직원한테 가서 저기 가서 일을 좀 잘하라고 거기에서 파견을 보냈어요. 근데 파견 가보니까 휴양지네. 그래서 띵가띵가 놀아.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근데 그 일을 하러 보낼 때 그 임무를 잘 이룰 수 있도록 돈도 주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잘 해서 도울 수 있도록 그 같은 사람들도 붙여주고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일을 잘해야 되겠죠. 그죠? 그 업무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낼 때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아주 훌륭한 분을 붙여놨대요.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 지구에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잘 이루려고 성령님을 같이 붙여놓은 거예요. 같이 보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성령님 그분의 음성을 잘 듣고 거기에서 일을 열심히 해라. 근데 일을 안 해. 그리고 그분 말도 안 들어. 그리고 띵가띵가 놀기만 해. 그러면 본국으로 소환하면요, 그 사람은 많이 혼나겠죠. 언젠가는 소환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분명하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려면, 이 일을 잘 이루려면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누가 해줘요?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한테 모든 것을 다 갖춰서 보낸 거예요. 우리는 맨날 부족해요, 없어요 말들 많이 하지만, 아니, 하나님 자신을 줬는데 부족할 게 뭐가 있대요?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냐? 이 생각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생각의 인식이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 스스로가 너무 몰라요.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우리를 보면서 그래, 나는 연약해, 나는 연약해, 나는 연약해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한테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까지를 다 줬는데 활용할 줄을 모르니까 계속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고 그렇게 말한 거죠. 주님이 우리한테 얘기를 할 때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무엇을 볼 때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 시간에 그거 배웠잖아요. 육적인 것은 육적인 거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고. 그렇죠? 여러분, 영적이다, 영이다 말하는 것이 그 말이 뭐냐면 신적이다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네가 영이다, 네가 신이다, 똑같은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 얘기가 영적인 영역에서, 영의 영역에서 있어야 된다, 그것이 신의 영역에서 있어야 된다, 똑같은 말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법규를 지키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너희가 일을 하는 동안, 업무를 하는 동안, 이 지구에서 업무를 하는 동안 여기에서 너희들이 해당하는 법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 법이라는 거예요. 이 3차원적인 법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그 3차원적인 법은 불신자들이 지켜야 할 자연세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신들이라는 거예요. 신들은 신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신의 법. 그 신의 법이 저 하늘나라에 있는 법이에요.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까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까 그 하늘나라의 법을 이 지상에 와서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법을. 그 법이 어떤 건데요? 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충성, 온유, 절제, 선함, 자비, 친절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저 하늘나라의 법이랍니다. 이 법을 이 땅에서 지키면서 살아가는 신들.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는요, 육체를 가진 신이래요. 육체를 가진 신. 저 따라하세요. 나는 육체를 가진 신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신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가 육체를 갖고 있는 신이에요. 우와, 진짜 엄청나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신이야, 신.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계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떠하다. 이게 요한일서 4장 17절이에요. 예수가 어떠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떠하다가 우리의 신분이라고요. 예수님과 우리를 동일시해요. 왜요?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가 지금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라는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또 그분이 그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우리 존재가 이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을 지키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어떤 법을 지키셨죠? 사랑을 지키셨습니까? 네. 오래 참음을 지키셨습니까? 자비를 지키셨습니까? 네. 예수님 기뻐하셨습니까? 네. 평강이 예수님께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절제하셨습니까? 충성하셨습니까? 믿음으로 진행하셨습니까? 다 하셨어요. 이 법을 그대로 진행하신 분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신이시란 말입니다. 그분은 이 법을 지켰어요. 이 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동일해요. 이 법은 불신자는 못 지킨대요. 불신자는 소속이 아니라서 못 지킨대요. 불신자는 이 법을 지킬 만한 생명이 없대요. 그래서 못한다는 거예요. 불신자는 그거 못합니다. 전혀 해내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셨어요. 본인이 말씀이신데 말씀을 지키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부터 쫙 읽어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님이 해변에 있는 그곳으로 가셨어요. 해변길에 갔어요. 갈 때 거기에서 동일하게 나와요. 선지자들의 말을 이루시려고 그곳으로 가셨다. 애굽으로 피신 가실 때도 선지자들의 말을 이루려고, 전부 선지자들의 말을 이루려고. 야, 내가 12군단 주님 죽이려고 할 때 12군단 천사들 오라고 해갖고 내가 이거 못 할 줄 아느냐? 그러면 어떻게 나에 대해서 적어놓은 이 말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든지 성경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요? 본인이 써놨으니까. 본인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한 말씀 지키려고 목숨 걸어버리자고, 한 말씀 믿으려고 자기의 생명을 내놓은 만큼 그 말씀을 믿자는 거예요. 그러면 못 믿을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알려주실 때 한 말씀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어버리면 그 말씀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문제지. 그렇게 주님이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는 분명히 이런 소속을 가지고 이 땅에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안 헷갈리려면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부르심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아멘. 물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 성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아버지의 영, 예수의 영, 성령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다. 이 땅에서 이 업무를 완수시키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교회까지 인도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거죠. 그리고 주님이 잊지 말을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이상 예수님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부인해버려야 그분이 가시는 거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빠이빠이 하고 본국에 갈 때까지, 그때까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안 떠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 떠날까봐 괜히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거는 불신이에요. 말씀을 안 믿는 거.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아버지의 영이시고 아들의 영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고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분들이 정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고 딱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분은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분명하게 적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 성령을 보낼 텐데 성령은 보혜사야, 돕는 자야. 그가 너에게 와서 너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고 너희들에게 장래일을 말해줄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생각한 그 말씀들을 다 생각나게 떠올려주시는 분이 성령이야. 그 다음에 그분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며 너희를 가르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가르치는데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이렇게까지 이 엄청난 분이 우리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존재가. 그러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뭐가 있습니까? 부족함은 나를 내가 내어드리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거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거기 보면요 진짜 성령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명확합니다. 장래 일도 말해주고 지금 현재 일도 말해주고, 에? 물어보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보다가 어떤 말씀이 탁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일이 터지면 말씀이 탁 떠오르. 그러면 성령님이 다 주는 거거든요. 이 말씀대로 해라. 이 말씀을 붙들어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얼마나 위로의 말씀이 많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너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너의 주인이신 그분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이 동행이라고 했습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뻐해라 하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용서해라 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완전하게 보냄을 받는 그 일에 대해서, 그 보냄을 받은 그 일에 대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은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믿고. 그러면서 너희도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부족함이 있는 걸 인정합니다. 네, 인정해요. 그러나 주저앉지 않습니다. 결코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고 앞을 향해서 전진해서 나가야 합니다. 주님이 뒤로 물러서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물러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데 왜 물러나야 합니까?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지요. 맞죠? 그리고 또 주님은 말씀하셨대요. 그 두 가지. 뭘 얘기를 하셨냐면 네가 나를 아는 데 있어서 한 가지만을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네가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내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와서 너의 죄를,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그러면서 너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너희에게 본이 됐다는 거예요. 너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본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저 하늘에 있었을 때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있었고 저 하늘에서 말씀으로 있었을 때 나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셨을 때 아버지의 면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은 눈에서 레이저 불꽃이 나오고 입에서 양날성 칼이 나오죠. 그죠? 금띠를 두르시고 계시고 발은 노새 같고 목소리는 맑은 물소리처럼 왕왕왕왕 하셨겠죠.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골로새서 1장 15,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면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 신이란 존재는 어떤 것에도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제한이 없는데 너희들도 신들이기 때문에 너희도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습을. 그러니까 이 능력에 대해서 한계 상황이 없어야 된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떠하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예수님의 한계가 우리의 한계라는 거. 예수님의 사랑의 한계가 우리의 사랑의 한계고 예수님의 믿음의 한계가 우리의 믿음의 한계고 예수님의 평강의 한계가 우리의 평강의 한계예요. 근데 예수님이 한계가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의 한계가 우리의 능력의 한계래요. 그러면 우리는 능력에 있어서도 한계가 없는 거예요. 이걸 다 쏟아 부어준 거예요. 대신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딱 하나가 있는 게 그게 뭐냐면 너희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야.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 그분은 창조주. 아멘.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선만 넘어가지 않으면 돼요.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면서 갑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와, 자기 부인이 얼마나 좋은지. 신성으로 들어가는 그 끝자락, 인성의 끝자락이 자기 부인의 끝이래요. 그게 자기 부인의 끝이 오면 신성으로 들어가, 이 영역이 완전히 이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잖아요. 아까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법을, 하늘나라의 법, 너희는 하늘나라 소속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이 지구에서 근무를 하면서 살으라고 했어요. 그럼 이 지구에 있을 때 하늘나라의 법을 지켜요. 법을 지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 육신적인 것들을 다 내리잖아요. 육신적인 것을 내리면서 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훈련에서 50일과에 보면 영혼 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50과 51과에 영혼 몸을 설명을 하면서 자기 부인을 해야 될 부분들이 혼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어떤 부분을 자기 부인해야 되냐면 내가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내가 사람이라는 것, 인간이라는 것을 부인하라고 한 거예요. 부인이란 말은 인정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가 사람이라는 것, 내가 인간이라는 것, 이거 뭐냐면 불신자 인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이 죽어있는 불신자,
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육신을 따라 살고 이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과 문화와 전통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인간인 줄 알고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따라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잘했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데? 신인데. 신들이 인간들의 전통이나 문화를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다른데 제가 이것을 묵상을 하다가요, 창세기 6장을 묵상을 하게 됐어요.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지상에 있는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존재가 육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생명의 연수가 120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존재들이 영들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버려요. 우리는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는 신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경을 쫓아서 본다면 육체를 가질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여자들한테 들어가서 그 성관계를 통해서 아기를 낳는 거예요. 육체가 없다면 힘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존재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존재가 사람의 딸들을, 지금 뭐가 틀리냐면 생명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가 사람의 딸들이에요. 종류가 달라요, 완전히.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그거 싫어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다 줬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이 지상의 여자한테로 내려와서 그리고 같이 성적인 결합을 한 거예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기가 원하는 여자들을 다 취했다고 나와요. 분명히 뭔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 여자들을 다 취했겠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다 끌려갔겠죠. 근데 그들이 태어났는 아이들이 거인이 나오는 거예요. 거인 족속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존재는 엄청 컸겠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겠죠. 왜냐하면 욥기에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었고 막 사탄도 서 있더라, 이렇게 2번이나 나옵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존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천사냐고요? 아니요. 천사에게는 내가 언제 너희들을 내가 언제 너희들이 내 아들이라고 했느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5, 6절에 나와요.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근데 하늘의 위치를 버리고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들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본인이 육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연수가 120으로 딱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겠죠. 이 땅에 내려오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면서 열심히 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었겠죠. 자, 이걸 보면서 진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엄청난 생명을 갖고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악한 짓을 했구나 라고 했어요. 홍수가 지난 이후에도 그들은 또 내려왔어요. 그리고 또 성적인 접촉을 해서 또 이렇게 됐어요. 성경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홍수 이후에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거인 족속이 언제도 있었어요. 다윗 때도 있었어요. 골리앗이라고 들어봤죠? 거인 족속이 있었던 거예요. 골리앗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크고 악한 일이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불신자랑 결혼을 한다고 해봐요. 신자인 사람이 불신자랑 결혼을 했어. 신자는 신이고
불신자는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인간인 여자에게 신자인 남자가 결혼하면은 여기 하나님의 아들, 영이고 신인 존재가 지금 인간하고 결혼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작은 일처럼 보여요? 난 이 죄악이 이렇게 큰지를 몰랐어요. 고린도후서 6장에 불신자랑 결혼하지 말라고 나와요. 하지 말래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상하고 같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상하고 같이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걸 너무 심각하게 몰랐어요. 엊그저께 깨달은 거예요, 제가. 우와, 이 불신자랑 결혼한다는 의미가 이렇게 크구나. 신인 존재가 인간하고 결혼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불빛이 환한 존재가 까만 뼈다귀랑 결혼한 거예요. 주님의 관점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했죠. 그 관점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된대요. 그 관점으로. 그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고향 어디요? 신안지도. 그러면 벌써 육신이에요. 아직도. 육신적인 생각에 꽉 들어찬 거예요. 아직도. 불신자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존재라는 거. 그리고 너를 바라볼 때 네가 신이라는 그 존재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맨날 우리는 연약해. 우리는 정말 못해. 그리고 난 육신이야. 그래, 뭐 나 원래 그래. 이러고 뻗팅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네 소속이 어딘지 왜 그것을 분명하게 모르느냐는 거죠. 소속. 네가 하늘나라 소속이고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되어져서 이 땅에 온 대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군사들. 여기서 업무를 마치고 나면 완수하고 임무로 안수하고 그리고 본국으로 다시 간다는 거예요. 본국에 가면 너희 집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에? 이 땅에서 나그네로 그러니까 그냥 살다가 그 본국에 와서 편안히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도 안 믿어.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살라고 거기에다만 온통 신경을 쏟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너무나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성이 벗어지고 신성으로 들어가는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그 끝자락이 십자가에서 끝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죽음에 넘기는 십자가. 욕심도 버리고 인정받고자 하는 것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다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저것을 다 버려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버려가면서 가는데 최종적으로 버려야 할 게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은 자기 숭배고 그건 우상 숭배. 자기 사랑. 자기를 너무 사랑해. 자, 보세요. 여러분 왜 열받고 성질나요? 자존심 건드려서.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 최후의 낭떠러지에 갖다 밀어버려야 할 거예요. 이것도 갖다 밀고 돈도 밀고 학력도 밀어버리고 다 인정받고자 하는 것도 밀어버리고 다 밉니다. 근데 이 자존심이라는 것은 조금만 누군가가 내가 분명히 밀었어. 그런데 조금만 누군가가 칭찬을 해주면 다시 기어 올라온대요. 그 벽을 타고. 그럼 가서 사정없이 밟아서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조금만 또 내 칭찬을 해주면 금방 그래 난 그렇지 이렇게 와불면 또 삐죽하고 얼굴을 내밀고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여기에 테이블에 인정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있어. 여기 제가 있어요. 여기에 제가 앉아 있어. 여기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 건강도 있고 학력도 있고 뭣도 있어. 이쪽도 있겠죠.
예수님 여기 앉아 계셔. 예수님하고 저하고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죠. 예수님 안 좋아하시죠. 왜냐하면 나에게 가장 잘 들리는 음성은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잘 들립니다. 돈이면 돈의 음성이 잘 들리겠죠. 이게 명예면 명예의 음성이 잘 들리겠죠. 그래서 이 명예를 못 버리죠. 근데 여기서부터 하나씩 버리면 예수님이 이리로 옮겨와요. 또 버리면 예수님이 이리로 옮겨와요. 버리고 하면 결국 다 버리면 저하고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이 상태 속에서 나라는 자존심을 죽여버리고 버려버리면 예수님이 여기로 올라와서 예수님 혼자 계시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딱 남는 거예요. 그래야 신성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신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 원해서 우리한테 자기 부인하라고 하는 거래요. 완전히 너희들을 없애버리려고. 아니 몸을 없앤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겉모습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속이 예수로 변화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만에서 주님이 풍성한 게 아니라 혼에까지 풍성하게 나와서 결국은 속 안에 있는 예수님이 몸 밖으로까지 나와서 누가 봐도 겉모습은 여러분인데 전부 하는 일은 예수님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사랑을 봅시다. 사랑. 이 사람이 나한테 욕했어. 이 사람이 내 돈을 떼어갔어. 내 돈을 도둑질해 갔어. 또는 이 사람이 내 자녀를 유괴했어. 죽였어. 용서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죠. 그죠? 네. 자, 내 돈을 가져갔어. 나에게 욕을 했어. 보증을 쓰게 해서 나를 너무나 어렵게 했어. 도저히 용서 못해. 나는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한다면 이게 인간이래요. 주님이 말씀할 때 이게 인간이래. 인간은 그렇게 한대요. 근데 신들은요. 신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용서하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용서하죠. 신은 용서한대요. 근데 너희들이 신들이래. 근데 왜 용서 안 하냐는 거야. 아, 내가 신인지 몰랐는데요.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신은 용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용서한대요. 신은 한계가 없다니까요. 용서를 한대요. 근데 난 용서가 안 돼. 그럼 뭐예요? 네가 신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신인지를. 나는 영입니다만 외쳤지. 네가 진짜 신이면 신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신은 용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들을 아들로 삼았어요.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들을 아들로 삼았단 말입니다. 신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사랑은요, 못 나가요. 거기 절대로 못 나갑니다. 인간이라고 생각하니까 못한대요. 너희들이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신의 영역으로 못 들어간대요. 사랑에 있어도 신들처럼 하고, 절제에 있어서도 신들처럼 하고, 온유에 있어서도 신들처럼 하고, 평강에 있어서도 신들처럼 하고, 기뻐하는 것도 신들처럼 하라는 거예요. 와, 그렇군요. 진짜 몰랐네요. 우리가 신인 것을 진짜 인식하고 안다면, 그러면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냥 부인한대요. 계속해서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왜냐? 육신이니까 그것은 너 그거 육신이야. 너 육신 아니라니까. 너 육체 아니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통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했어요. 그죠? 우리가 자꾸만 우리가 육체라고 생각하는, 난 육신이야.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신이라고 해요. 신. 이 육체는 이 영이라는 존재의 옷일 뿐이에요. 옷을 입고 있는 거, 이 육체는. 옷이라고요, 옷.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면 이 옷 벗어요, 안 벗어요? 벗어버려요. 벗고 갑니다. 제가 한번 나왔을 때 말해 드렸잖아요.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 서 있었는데 몸은 저기 침대에 있었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이라도 돌아가신다면 이 육체를 여기다 놓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육체를 갖고 가는 거고. 여러분, 인성에서 신성으로 넘어가는 방법이 이게. 그런데 그 끝자락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최후에 자기 자존심을 완전히 벼랑에다가 밀어버리라는 거예요. 끝내버리라는 거예요. 인성을 끝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끝을 내려면 뭐예요?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다가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완전히 인식이 되어버리면 자동이 되는 거예요. 자동이. 그럼 화장실에 우리가 여자 화장실을 자연스럽게 가는 것처럼 내가 신이지, 내가 신인데 용서해야지. 신들은 다 용서하는데, 아이고 내가 신이지, 기뻐해야지. 신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한, 내가 신이지, 절제해야지. 나는 신이지,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해야지.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내가 신이지. 얼마든지 이것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이니까 우리 아파야 돼요, 안 아파야 돼요? 내가 신인데 왜 아파? 그러니까 뭐라 그래? 질병한테 나가! 나 신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도 그랬어요, 예전에. 야, 신이 아픈 거 봤냐? 신은 안 아프잖아요. 그죠? 네. 근데 자기가 신이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래? 맨날 보니까 사람들만 보여요, 눈에. 아이고, 저 사람이 파마를 저렇게 했네. 아이고, 저 사람이 화장을 저렇게 했구나. 요즘 유행하는 화장법이 저거구나. 지가 신이면서 인간들이 하는 거 그대로 보고 따라서 합니다. 자기가 신인데 인간인 줄 알아요. 꼭 개가 지가 사람인 줄 알고 방에 들어와 갖고 잠자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강아지가 그러잖아요. 지가 사람인 줄 알고 사람 옆에서 자려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신이면 신들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맨날 사람만 보니까 저 사람은 옷은 요즘 유행하는 것은 저거 긴 잠바지, 아니면 뭐 무슨 머리지, 그래서 그렇게 하고 다니고, 요즘 화장법은 이런 화장법이지. 자기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신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인 줄 알고 인간 따라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내려와서 아기를 낳는 그 방법을 선택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들인데. 이것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매사에 신들처럼 나 자신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불신자와 결혼하는 이것이 엄청난 죄악이구나. 근데 너무 그렇게 생각을 못했구나. 참 안타까웠어요. 그렇다고 지금 뭐 불신자랑 사귀고 있으면 헤어지지 말고 얼른 가서 복음 전해서 신자 만들어요. 신자를 만드시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할 때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진짜로 우리가 자기 부인하는데 기쁘게 하십시다. 자기 부인 기쁘게 이제 하실 수 있겠죠? 우리를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자기를 버리게 하는 거야. 자기를 버리는 게 그 뭐 때문이냐면 그 육신이라서 버리라고 하는 거야. 육신이라서. 육신이 아니면 무드로 버리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지금 사랑이 신으로서 사랑하고 있는 건가? 신의 사랑을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신의 영역에 있는 건가? 내가 육신의 영역에 있는 건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주고 있는 것이 신의 영역인지 육신의 영역인지. 제가 오늘 그런 얘기도 좀 했네요.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을 기쁘게 줘야 돼요. 기쁘게 줘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줘? 이렇게 하면 너는 육신의 영역에 있구나. 너는 네가 육체인 줄 알고 있어.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신의 영역에 있다면요, 저 사람이 나에게 돈을 떼어먹고 다 했던 사람일지라도 그래도 신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주죠. 우리가요 주님한테 진짜 잘못했어도요 그 다음날 주님 쌀이 있어야 돼요, 배고파요, 주님 돈을 주세요 하면 줘요 안 줘요? 줘요. 이게 신이에요, 신. 인간들은요 안 주죠. 그래 쫄쫄이 굶어봐라. 너 굶어봐야 알지. 네가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굶어야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이게 신이에요. 이 영역으로 들어라는 거예요. 제가 그 김정은이 때문에 그때 그 로마서 13장 제가 그거 할 때요, 설교할 때 저도 좀 김정은이가 미운 모습이 너무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많이 3박 4일로 그냥 두드러 패야 되지 않을까, 걔를 막 너무 백성들은 굶기고 하니까 그런 막 속상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들어요? 근데 속상한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는 거예요. 너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원수가 줄일 때 너가 주면 거기에다 숯불을 쌓는 거래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저에게 말하는 것이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요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주면 하나님이 너에게 공급하는 거야. 그리고 너 그거 아니? 네가 악인이었을 때도 나는 계속해서 너한테 줬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이 눈녹 녹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주님은 나를 그렇게 악한 존재였는데도, 내가 그렇게 범죄해도 맨날 먹을 거 주고 다 하셨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 진짜 말 안 들었잖아요. 말 잘 들으셨어요? 매번 순종하셨습니까? 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주님은 쌀 떨어질 때 쌀 주시고 돈 떨어질 때 돈 주시고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김정은이도 너무 악하지만 그래도 김정은이는 구원받아야 돼. 막 이를 악물고 구원받아야 돼.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죠. 막 속 안에서는. 그러면서도 구원받아야 돼. 안 그러면 지옥 가니까 뭐 이랬다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의 마음이 악을 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부드러워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잖아요. 그죠? 동구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또 인식시키는 거예요. 주님은 악인일지라도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믿기를 원하시잖아요. 아버지의 마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북한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악을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 마음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제가 용서를 했어요. 용서를 하고, 진짜 악한 짓을 해도 신은 용서합니다. 용서를 해야 돼요. 그게 마땅합니다. 우리가 신인데 억울해서 막 죽으려고 한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신의 성품이 아니잖아요. 아멘? 진짜 신의 성품이라면 기쁘게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자녀들과의 문제 속에서 지금 신처럼 얘한테 하고 있는가? 사랑을 주고 있는가? 절제를 하고 있는가? 용서를 하고 있는가? 내가 신처럼 충성스럽게 하고 있는가? 기뻐하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저도 지금 계속 돌아보고 있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 그러나 어떤 부분은 용납해. 자, 보세요. 여기 관리비 말했잖아요. 관리비를 우리가 항상 많이 낸다고 했잖아요. 많이 냈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열받고 화가 날 일이에요. 그렇죠? 보세요. 인간적이라면 그 말은 네가 벌써 육신의 영역에 있다 이 말이에요. 신이라면요. 예수님이라면 어떠겠어요? 그냥 좁을 줘. 관리비. 그래, 내 은혜로 너네가 평안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고 주겠죠.
근데 우리는 신처럼이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진짜 몇십만 원, 그래도 뭐 100만 원도 넘어. 그런 것 때문에 매번 괴로워한다면, 아니, 한 나라에 몇 억씩, 몇 천원씩 주는 경우도 있는데, 남한테 100만 원 못 줘갖고 그걸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그죠? 다른 나라에 원조를 보낼 때는 몇 억씩, 몇십억씩, 몇백억씩 보내잖아요. 그죠? 이 사이즈가요, 너무 작아요. 우리가. 여러분 크세요? 우리가 너무 작아요. 마음을 넓혀야 한대요. 마음을. 주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솔로몬한테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넓은 마음을 줬대요.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 아니 주님 뭐 달라고 솔로몬한테 넓은 마음을 줬을까?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넓은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제일 안 좋은 것은 우상 숭배한 게 잘못된 거죠. 그러나 넓은 마음을 갖는 것은 리더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래요. 요셉이 원래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작은 일도 매번 그 아빠한테 고자질을 한 거래요. 마음이 너무 좁으니까, 작으니까. 좀 넓으면 포용해 줄 수 있잖아요. 좁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이만큼 넓혀버리려고 10몇 년 동안의 과정을 주님이 막 굴르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감옥까지 가가지고 완전히 많이 넓어졌을 때 그 좁아 터진 그 요셉이, 형들 맨날 고자질했던 요셉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형들도 용서하고 형들도 양육하고 형들의 자녀들까지도 양육하리이다, 이 정도까지 나와버려요. 완전히 넓어진 마음이에요. 넓어진 마음. 근데 이게 리더래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엄청 넓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김정은 용서할까요? 안 할까요? 회개하면 용서하겠죠? 신이니까. 여러분은요? 용서해야죠. 여러분도 신이니까. 신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 세계에서 용서 못하는 사람 누구예요? 마귀는 용서하지 마. 마귀는 절대로 용서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 영혼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거예요. 신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라면, 그러면 신이 지금 인간하고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가 아직 예수 믿는 분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신이면서 인간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버려야 돼요? 안 되죠. 이미 결혼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이 영혼 예수께로 와야 합니다. 이 몸은 제 몸입니다. 한 몸이라고 했으니까 주님, 이 영혼 예수께로 반드시 와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말해요. 여보, 예수 믿어야 돼요. 반드시 믿어야 돼요. 안 믿는다 하면 그렇게 말하세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빨리빨리 믿으세요. 내가 기도를 세게 하기 전에 믿으세요. 기도를 세게 하기 전에 믿어야 돼요. 저는 저희 남편에 대해서 기도를 세게 했습니다. 죽이지만 말고. 눈이 이렇게 막 이만큼 부어가지고 공기 그 총행인가 그거 입구가 들어갔을 때, 이만큼 부었을 때 시력이 전화가 왔더라고. 눈이 상처 났대. 보여 안 보여? 내가 그랬더니 안 보인대. 실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 돼요. 신학교 가야 되니까 실명은 안 돼요. 성경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풀어주세요. 그랬는데 0.0001인가가 안 돼가지고 실명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기적 같은 일이죠. 그래도 말을 안 들어, 저 사람이. 그러니까 또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주님 죽이지만 마시고. 그랬더니 위에서 쇠가 떨어져가지고 거의 압사예요, 압사.
압사 당해야 되는데 바로 요 옆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두 손 쫙 들더라고. 신학교 간다. 죽을 만큼의 위기가 와야 그때 말 들어요. 진짜 고집쟁이들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그렇게 안 하면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 그때 안 갔으면 내가 좀 더 세게 기도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들한테 좋은 말 할 때 오라 그래요. 좋은 말 할 때 조용히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내가 열심히 당신을 축복하고 있으니까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세요. 그리고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신들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버려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줬잖아요. 그래서 빨리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어쨌든 우리에게 자기 부인을 하게 하신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신이면서도 지가 신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인식시켜야 되는 거예요. 신이라면 보세요. 내가 용서 안 해 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신이구나. 그럼 용서해야지 하고 나를 딱 내리는 거예요. 그 육신적인 걸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 육신적인 습관들을 다 버린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우리 신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내가 지금까지는 기뻐했고 내가 지금까지는 인내했지만 더 이상은 못 참아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 그 인간이니까 그만큼 참은 거예요. 인간적인 한계죠. 더 이상은 못 참아. 근데 네 신이야. 신은 한없이 오래 참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참아야지 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한번 묵상해봐요. 예수님.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오래 참으셨어요. 생각을 해봐요. 전 인류의 죄악을 거기다 다 얹은 거예요. 전 인류의 죄악을. 진짜 엄청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그런 인내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말씀이셨던 그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 엄청난 그런 존재로서의 그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늘로부터 와가지고 바로 여기서 일을 한 거죠. 그죠? 예수님은 그 전에 영원부터 계셨던 그 기간이 있었다고요. 그런 존재로서의 기간. 그거는 우리가 있지 않아요. 그게 좀 우리랑 다른 점이죠. 그게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얘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죠. 신이시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마리아로부터 태어났어요. 우리도 엄마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똑같아요. 응애 아기로 나온 거예요. 우리도 응애 아기로 나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냐? 하늘로부터 왔어요. 예수님도 하늘로부터 왔어요. 예수님도 응애 아기로 왔다니까요. 근데 하늘로부터 왔어요. 놈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도 하늘로부터 왔어요. 거듭나면서부터. 그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는 걸 멈추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시라고요. 아멘?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신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수님을 놓치지 말래요. 예수님을 놓치지 말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분만을 바라보래요. 주인공은 예수라는 거.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서 떠나버리면 우리 깡통 돼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 우리에게서 떠나버리면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그 능력이 원천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속에서 나와요. 그죠? 내 영과 주님의 영이 연합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주님의 영인 성령이 나가버렸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냥 깡통의 죄인이에요. 죄인. 불신 인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천이고 중심이 누구예요? 이 안에 계신 성령이에요. 예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아멘? 그래서 이걸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겉사람이 주체가 아니에요. 우리 겉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이세요. 그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우리는 엑스트라들이에요. 엑스트라.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우리를 내어드립니다. 우리가 신이 된 것은 그분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겉모습은요 그냥 여러분들이에요. 그냥 겉모습은. 그러나 속은 신처럼 바꿔지는 거예요. 내가 점점 내 육신적인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바꿔진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를 용서를 해야 될 상황 속에서 기꺼이 기쁘게, 그래요, 제가 용서할게요. 그분이 나에게 돈을 몇 천만 원을 떼먹었는데도 그래요, 기쁘게 용서할게요, 이러면요, 여러분들은 어디 영역에 있어? 신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벌써 돈의 이 부분은 벌써 그 부분이 신의 화가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겉모습은요 여전히 여러분 모습이라니까. 얼굴은 안 바뀌어요. 구원받는다고 얼굴이 바뀝니까? 성형수술이나 해야 바뀌지. 그러니까 속이 바꿔지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죠?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